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존 번년 목사님이 지으신 철로 역정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을 보면 한 남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의 손에 들고 있는 한 권의 책, 성경책을 읽고 곧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멸망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죠. 그때 한 사람의 전도자가 나타나서 멸망받을 이 도시를 속히 피하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됩니다. 떠났지만 머지않아서 절망의 수렁에 빠질 때도 있었고, 절망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서 한 세상 지혜자의 잘못된 교훈을 듣고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율법의 언덕으로 올라가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전도자가 말해준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서 당신의 죄의 짐이 벗겨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그 전에 해석자가 사는 집에 들어가게 하죠. 7개의 방에서 7가지의 소중한 교훈을 얻고 해석자의 집을 지나서 마침내 십자가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경사지고 가팔랐지만은 그는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언덕으로 올라가는 순간 자기의 등에 있던 모든 죄의 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세 사람의 천사가 나타나지요. 이 세 사람의 천사로부터 십자가 앞에서 죄 사함 받았던 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의 죄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라는 선포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가 입고 있던 온갖 죄와 더러운 것으로 얼룩졌던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우리 주님의 의의 옷, 깨끗한 옷,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두 번째 선물을 받게 되고, 세 번째 천사로부터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 이마에 인을 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두루마리를 손에 쥐어줍니다. 십자가 언덕에서 자기의 모든 죄를 해결받았던 이 크리스찬은 기쁨으로 언덕으로 내려와서 천성을 향하여 계속 가는데 길가에 세 사람이 발에 사슬에 채워져 있는 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세 사람 십자가의 그 과정을 통과했지만 더 이상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깨달음이었고, 말씀을 들어도 즉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겠다는 단순과 나태의 이 세 사람은 그 깊은 잠에 빠져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뛰어넘어오는 두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형식주의자와 위선자입니다. 종교적인 모든 외적인 행태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좁은 길을 걷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회피하고 쉬운 길로, 편한 길로 가려고 했던 이 사람. 크리스찬이 그들의 잘못된 길을 책망하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요 뭐. 또 한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 이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찬은 계속하여 진전하는데 이제 고난의 언덕을 맞이합니다. 그 길은 매우 가팔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세 갈래의 길이 있었습니다. 가운데 길이 고난의 길, 좁은 길이었고 똑바로 펼쳐져 있는 길이었지만 고난의 길이었고, 좌우에는 멸망의 길과 위험의 길이 있었습니다. 뒤따라왔던 형식주의자와 위선자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피하고 멸망의 길, 위험한 길로 가다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멸망당하였지만, 저는 끝까지 고난의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 산중턱에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아, 잘 되었다. 순리자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이 정자, 이곳에서 잠깐 쉰다는 것이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밤이 으쓱하도록 깊은 잠에 빠져 있다가 그만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잠을 깨고 보니 이미 해가 지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급하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나보다 앞서갔는데 다시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급쟁이와 의심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 앞에 더 큰 위험이 있어서 겁이 나서 못 가겠어요. 그 앞에는 사자가 두 마리 있는데요,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계속하여 그 길을 올라가다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의 위로를 얻을까 하여서 품속에 있던 두루마리를 꺼내려는 순간 두루마리가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이 그리스도는 굉장히 낙심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빨리 가지 않고 중간에 잠을 잤던가? 해는 이미 뉘엿뉘엿져서 어두워져 가는데 두루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슬펐어요. 왔던 길을 되돌아서 가다가 마침내 정자 앞에 도착하고 보니 내가 잠잤던 그 자리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너무 기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 4절로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렇지 않니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너의 처음 사랑이 어디 갔느냐? 어디 갔느냐? 네가 행했던 수많은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은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네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기가 정자에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않고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나태함에 빠져서 깊은 잠에 들고 그러다 보니까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회개하면서 이제는 이 두루마리를 가슴에 소중하게 간직한 채 다시 산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올라가다 보니 이미 해가 떨어졌습니다. 크리스찬 앞에 보니까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그 궁전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그 궁전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아까 겁쟁이와 의심이 했던 말대로 그 궁전 입구에는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사납고 무섭게 보였습니다. 먼저 돌아왔던 겁쟁이와 의심 그 두 사람처럼 크리스찬도 사자를 보면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궁전 안에 있는 문지기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사자들은 쇠사슬로 묶여 있답니다. 이 사자가 앞에 있는 것은 여기 들어오려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똑바로 들어오면 사자가 당신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길 가운데로 지나가면 사자들은 묶여있기 때문에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사람을 해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으르렁거리는 소리, 날카로운 발톱, 이빨은 두려움을 주기에 충만했던 것이죠. 길 가운데로 걸어가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마귀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 길로 걸어간다면 그곳은 안전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면 서고 말씀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이 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자가 헤치지 못한 그 길은 말씀 안에 가게 되어지면 사자가 결단코 우리를 헤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길 가운데로 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가다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에베소 6장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내 입술로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담대하게 길을 걸어갈 때에 사자는 결코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 문지기의 말대로 두려웠지만 길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옆에서는 사자가 으르렁거렸지만은 그 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있기에 길 가운데로 지나가는 크리스찬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잘 찾는데 마귀를 무엇으로 비유합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사자는 이미 발목에 쇠사슬에 묶여있는 사자와 같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괜히 모든 환경에 우리를 겁나게 이렇게 만들고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 사자는 결코 우리를 해치 못합니다. 왜요? 사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주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지만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5장 7절에 말하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러분의 모든 두려움, 불안, 낙심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사탄과 마귀의 그 발목을 사슬로 묶어 놓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사자들의 모든 공격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기 전에 2마리의 사자를 두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였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대적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너희들의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피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피할 때 마귀는 물러가고 마귀는 피하고 마귀는 반드시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들이 사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다시 살아나셨던 승리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우는 사자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자들의 으르렁거리는 그 사이를 무사히 통과하였던 이 크리스찬이 마침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문지기에게 말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하룻밤 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문지기는 어디서 왔는지 물어보고
그 집안에 있는 한 자매를 불러옵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분별이라는 이름의 자매입니다. 분별이라는 자매는 이 그리스도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이 오는 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자는 자기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있었던 자초지정을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이 자매는 눈물을 흘리면서 환영하면서 이 그잔을 집안으로 인도하여 가지요. 도대체 이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궁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했던 어떤 자라도 이곳에 들어와서 격려받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그래야 해서 천성에 이르기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곳이 아름다운 궁전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분별이 그 자네의 모든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집안으로 인도하였더니 또 세 자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자매는 신중이라는 자매였습니다. 신중 자매는 이 그리스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무슨 동기로 이 순례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좁은 길로 선택하였습니까? 그리고 해석자의 집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회차는 자기가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왔던 이야기, 좁은 문을 지나서 해석자의 집에서 받았던 소중한 교훈을 이 신중이라고 하는 자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자매 경건이라고 하는 자매가 또 질문을 합니다. 전에 당신이 좋아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순례의 길을 떠나기 전에 당신이 좋아했던 것들과 친구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순례자의 길을 떠나고 나서 과거에 죄악된 삶이 당신을 유혹할 때 어떻게 극복해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시온산 천성을 향해서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를 경건이라고 하는 자매가 또 질문을 합니다. 네 번째 자매의 이름은 자비라는 자매였습니다. 자매는 이 크리스천에게 질문합니다. 왜 당신은 혼자 가십니까? 당신에게는 가족이 없습니까? 당신은 왜 가족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얼마나 노력을 하였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죠. 크리스천은 내 자매와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매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하여 격려해 줍니다. 크리스천은 다른 이야기는 담담하게 지날 수 있었지만 내 가족들에게 그렇게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믿지 않고 혼자 올 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을 말할 때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이야기 들어주고 함께 눈물 흘리며 밤 늦게까지 크리스천은 내 자매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자, 이제 이 밤이 늦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자매들은 이 크리스천을 아름다운 저녁 식탁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내 자신의 누구에게도 알려주고 싶지 않은 상처를 드러낼 수 있는 것. 그 상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며 축복해 주는 것. 함께 웃고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것. 그들의 대화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사랑, 그분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교회여야 합니다.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이 크리스천은 자매들이 인도해 준 방에 가서 편안한 밤을 자게 됩니다. 그 방의 이름은 평안의 밤입니다. 오랫동안 순례자의 길을 오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고난의 언덕 끝에 있는 이 아름다운 궁전,
여기 오기까지 이 크리스찬은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자의 그 위험 속을 믿음으로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안한 밤에서 크리스찬은 편안하게 아침이 될 때까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내 자매는 이 크리스찬을 한 도서관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도서관에는 사방에 수많은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내 자매는 그 책 가운데 가장 먼저 한 권의 책을 뽑아서 크리스찬에게 읽어줍니다. 그곳에는 이 주인의 족보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그 주인은 어떤 분이라고 그 책에 소개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분은 옛적부터 선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주인입니다. 이 집의 주인 되시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또 그분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사역과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일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함께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수많은 사역자들의 이름이 그 책 속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러 나라의 왕들과 싸워 승리를 거두었으며 의로운 일들을 행하였으며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사나운 불길을 끄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하여지고 불길 속에서도 더 용감해지고 이방 사람의 진을 물리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 책 속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한때 당신을 대적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사랑, 은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역사와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의 내용도 그 책 속에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름다운 궁전 안에 있는 도서관, 아름다운 궁전은 제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도서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는 것이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집니다. 말씀을 모르면 믿음은 마치 반석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말씀을 아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또 배우는 일에 결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배웠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장성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많은 열매를 맺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집에서 아름다운 궁전 안에서의 이 크리스찬의 누렸던 행복, 위로, 치유, 이것들이 주의 몸된 교회, 우리 색소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아도 흉이 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의 잘못을 서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싸주고 함께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만 우리는 전에는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각각 자라온 환경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나의 아름다운 영적 가족이 되었으니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시편 133편 1절로부터 3절의 모습은 아름다운 궁전으로 묘사되어진 아름다운 교회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구나. 주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로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말씀에 대한 놀라운 순종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고 이러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복은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육신의 삶은 사람들마다 다 차이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빨리 갈 수도 있고 나이 들어서 갈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영생의 귀한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 자매는 아름다운 집의 가장 마지막 코스를 안내합니다. 한 곳에 갔더니 무기가 저장되어 있는 무기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칼이 있었고 방패도 있고 투구도 있고 여러 가지 신발도 있고 각종 기도문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무기 창고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래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옛날에 로마 병정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온갖 투구와 모든 장비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악한 사탄과 마귀와 세상과 싸워 이겨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가 갖춰야 될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떤 것이 있나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철판을 말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을 가슴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고 칼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그냥 말로 하니까 실감이 안 나시죠? 자, 한 군인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가슴에는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로 허리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칼 들고 있죠. 성령의 검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고 신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 가운데 공격 무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뿐입니다.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칼은 유일한 전신갑주의 공격용 무기입니다.
마귀의 강한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당연하게 막아내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는 적이 쏘는 화살을 막는 것입니다. 마귀가 어떤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화살을 쏘아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다시 회상케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온갖 유혹의 화살을 쏠 때에 우리는 무엇의 방패입니까? 믿음으로 그들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머리에는 무엇을 쓰지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이와 같이 마귀가 내 머릿속에 내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지 못하도록 그때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불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구원의 확실한 소망을 내 머리에 투구로 쓰라는 것이죠. 가슴에는 무엇입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흉배 가슴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내 마음속에 죄책감이라든지 낙심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어떤 부분을 공격합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야 너 죄인이잖아. 네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뿌리실 거야. 너는 죄인이라서 구원받지 못해 하는 이런 생각을 주게 되니까 의의 흉배를 붙인 자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면 되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할 때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모든 죄책감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강에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나를 참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은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의 흉배를 붙인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18절에서 언급하였죠. 기도와 간구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내가 아무리 잘 무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무기는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도움을 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무기고를 보여주고 그 옆에 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사용했던 지팡이가 놓여 있었고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사들을 300명의 용사들로 공격할 때 사용했던 비어있는 항아리, 나팔, 횃불이 놓여져 있었어요. 사사 야일이 적장을 잠재워 놓고 죽일 때 사용하였던 말뚝과 방망이가 있었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들 때 사용했던 물맷돌이 있었어요. 지팡이, 말뚝과 방망이, 빈 항아리, 나팔, 횃불, 그리고 물맷돌,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가치 없는 것들입니까? 가치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종들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할 때도 나같이 그냥 보잘것없는 지팡이 같은 쓸모없는 돌멩이 같은 깨어진 항아리, 나팔, 횃불 같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승리는 무기가 탁월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돌멩이와 같은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오늘 이 무기고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같이 연약한 자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 크리스찬은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 궁전은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 교회는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마귀를 향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장착시켜주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전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이제 나 같은 연약한 자라도 주님께서 나를 쓰시기만 한다면 주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이 시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어 여러분의 모든 삶이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때때로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다가오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 악한 사탄과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고 두려움 대신에 정말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평안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공제는 교회를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납할 수 있는 그 교회, 그곳에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고 또한 말씀의 훈련이 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키는 아름다운 교회, 그 교회가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